오늘 설교는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법의학자이며 맨체스터 대학 교수인 리처드 니브의 주장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3개를 발굴해서 컴퓨터 그래픽과 단층 촬영을 통해서 그리고 3D 기법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복원해 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니브 교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주장을 견해로 삼아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수염을 길렀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예수님은 머리를 길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까무잡잡할 것이고 굉장히 근육질의 다부진 몸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니브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현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갈색 눈에 수염을 길렀으며 길고 검고 짧은 곱슬머리와 굉장히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서양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떻죠?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사진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이 사진은 그냥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보통 성인 남성의 얼굴과 체형이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한다 해도 어떻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또 달라져서도 안 되죠. 왜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모양이나 예수님의 멋진 머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잘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는 것,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 겉모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냥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딱 재단해 놓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만 넣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늘 돌보아보고 또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가에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졌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왕도, 제사장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우리는 흔하게 사실 양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양을 돌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목자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자는 굉장히 성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자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귀하고 성스러운 직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천대받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돌보잖아요. 양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짧게는 몇 주 동안을, 길게는 몇 달 동안을 이동하면서 집을 떠나서 굉장히 불편하게 자야 하고 또 위험에 맞서야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라고 그 당시에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조금 의학스러운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에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우리가 그냥 앞에서 봤던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실제 목자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처럼 목사는 몸집이 어떻죠? 굉장히 크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상처가 많고 큰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앞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왠지 얼굴도 조금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그의 말투도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사나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하고 불편하고 기피하고 싶은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자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는 늘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어떻게 했죠? 늘 깨어 불편하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맹수로부터 싸워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에 이 땅의 악한 가운데에 깨어 분별하며 선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연단하라, 인내하라,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을 늘 훈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는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적게는 양 50마리에서 많게는 200마리까지를 한 명이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동물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 당시에도 목자들은 그 돌보는 양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의 상태를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죽음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구해냈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이 목자라는 직업이 있었던 그 어느 나라나 그 어떤 시대나 이 목자라는 직업이 이렇게 대접받았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목자 수업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 어린 시절 양을 치며 목자의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충분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이 높다고 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자신을 훈련하며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자신을 훈련하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장소에 전해졌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곳이 어디라고 들었죠? 다윗의 동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아니라 다윗의 궁전이나 다윗의 왕궁이라고 말해야 조금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동네라고 하니까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동네는 어디이며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아멘. 다윗이 태어난 곳은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에 대한 특징이 미가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베들레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굉장히 작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로 표현하면 동보다 작고 읍보다 작고 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리보다 더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현재 베들레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크지 않고 굉장히 노후하고 볼품없는 동네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마을이 어떻죠? 빌탈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불편한 동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저렇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베들레헴은 더 작고 초라한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 이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보통 이미지들은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작은 도시나 아주 작은 건물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들레헴을 뭐라고 얘기하죠? 작으나 크다라고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고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베들레헴, 저렇게 작고 초라한 도시에 무슨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난다는 거야.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도대체 무슨 왕이 저런 곳에서 태어난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생각과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영적인 눈이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이 행동이 행실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편했던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기 전에 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내 것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간 동안 너를 위해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이나 편법이나 어떤 계략을 쓰더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설마 내가 지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티도 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은 것마저도 거부하며 거절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곳,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곳, 세상이 즐겁다고 말하는 곳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구유는 쉽게 말해서 소나 말의 밥그릇을 의미합니다. 소나 말이 먹는 여물을 주는 나무로 만든 통이 바로 구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죠? 너무나 지저분하고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다니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고 사실 믿기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실제로 이 말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을 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모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역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 태어나는데 왕궁에서 깨끗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굉장히 고귀하게 태어나야 하는데 저 천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니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이 구유에 짐승이 먹을 풀이 없다면 짐승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풀이 많지 않고 풍성하지 않고 적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건강 상태 또한 굉장히 안 좋아질 것입니다. 짐승에게 이 구유가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인생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믿음 없는 인생에서 믿음 있는 인생으로, 불이 꺼져가는 인생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인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세상 가운데에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갈구하며 갈망하며 배고파하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갈증과 갈망을 해결할 생명이 있다라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와 그 생명을 얻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자신을 훈련하며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곳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누림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